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짓도록 지시를 하셨을 때에 그것은 현재까지의 비유가 되도록 계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25장 8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 것이 성소의 목적이었다. 이 성소의 목적을 다음의 말씀에서 더욱 충분히 밝히고 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 즉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성소를 세우신 여호와의 목적은 단순히 그들 무리 중에 계시거나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장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막을 잘못 사용하여 저지른 큰 과오였다. 그러므로 거의 전부가 성소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하였다. 장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세울 때에 많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그것으로 족한 줄로 생각했으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이 그런 줄로 알았었다.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셨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진영 가운데에 서 있는 성소, 이것이 성소의 전부가 아니다. 화려한 건물과 기구들 외에도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과 예물이 있었으며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있었다. 매일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지성소에서 1년 1차씩 봉사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비록 주께서 그 가운데 거하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실제로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자. 만일 어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을 때에 자원해서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을 해막문으로 가져왔다.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자백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었다. 레위기 1장 4절. 그런 후에 어린 양을 가져와서 죄를 자백한 사람이 어린 양을 죽였다. 그런 후에 어린 양을 가져와서 죄를 자백한 사람이 어린 양을 죽였다. 그는 피를 대야로 가져갔다. 얼마간의 피는 해막문 앞 번제단의 사면에 뿌렸으며 또 얼마의 피는 해막 안 향단 뿔에 발랐으며 또 얼마의 피는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렸으며 그 나머지 피는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았다. 어린 양 몸체는 번제단에서 불살랐다. 이 모든 의식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 4장 35절. 온 회중이 범죄하고 자백하는 경우에도 속죄의식은 유사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예물이건 온 회중을 위한 제사이건 간에 그 결론은 항상 제사장이 그와 또는 그들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 또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 또는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고 선언한 것이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참고하라. 성소의 의식은 1년 주기로 완전히 끝났다. 성소 의식이 마치는 날인 7월 10일은 특별히 속죄일이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다. 그날 의식은 지성소에서 마쳤다. 그날에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날의 대제사장과 그의 봉사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레위기 16장 2절로 34절, 히브리서 9장 2절로 8절. 이와 같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홀로 섬기는 성소 봉사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여 용서하고 도말하기 위해서 있었다.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였기 때문에 속죄를 하여 용서함을 받아야 했다. 속죄는 문자 그대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다. 이러한 성소의식에 의하여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용서는 문자 그대로 위하여 준다는 말이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신 것은 무엇인가?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 또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9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개인이나 온 회중이 범죄한 후 용서받기를 원했을 때에 용서와 속죄와 구원을 받도록 하는 모든 구속의 경륜이 그들 앞에서 완전히 밝혀졌다. 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신 희생 제물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했다. 이 믿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연락을 받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하고 각 사람의 생애에 내재하여 그 마음과 생애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고자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하고 각 사람의 생애에 내재하여 그 마음과 생애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게 하고자 하셨다. 장막을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둔 것은 하나님이 각 개인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신뢰요, 실물 교훈이 되도록 한 것이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몇 사람은 성소에서 이 큰 구원의 진리를 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항상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진영 가운데 있는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생각에서 그쳤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진리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의 예배는 내적이고 영적이라기보다는 외적이고 형식적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는 계속적인 개혁이 없었고 거룩하지 못하였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 거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이 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되었다.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단지 하나님이 장막에만 거하시는 줄로만 믿었을 뿐 성전과 그 봉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함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의 생애는 악이 증가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장막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기도록 허용하셨으며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여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들과 동거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다. 에레미야 7장 12절, 사무엘상 4장 10절로 22절 참조. 장막 성전과 그 봉사가 약 100년간 이스라엘 중에 없었으나 그 후 다윗이 장막을 회복하고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어서 합했다. 그러나 다시 그 참 목적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다. 형식주의가 점점 성행하고 악이 비례로 증가하여 드디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유다에게도 이사야를 통해서 같은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셨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0절로 18절. 그러나 하나님의 간청을 들은 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 유다도 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다. 유다에게 닥친 이 위험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성전과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큰 목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참 목적에 이르는 수단에 불과했다. 성전과 그 봉사에 의하여 용서와 속죄를 이루어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참 목적이었다. 그래서 다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여 이런 잘못에서 구해내어서 성전과 그 봉사에 관한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꼬.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에레미야 7장 8절로 16절, 9장 1절로 3절. 특별히 이 백성들이 신뢰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여기에 그 대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에레미야 7장 4절. 이와 같이 아주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예배와 성전 의식을 드리면서도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성전과 그 봉사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사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 개개인의 마음에 계셔서 사람들의 생애를 개혁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에 악이 더욱더 나타날 뿐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과 생애가 개혁되지 않고 거룩하게 되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재물과 예배와 기도가 조롱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에레미야 7장 1절로 7절. 이스라엘은 성전과 그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자신들에게 성취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켰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성전과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생애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셨지만 이 모든 성전과 봉사의 목적을 배제하고 왜곡하여 큰 악을 허용하고 더러운 불경건을 가리우려는 완전히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스라엘은 성전과 그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자신들에게 성취되도록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목적을 완전히 왜곡시켰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성전과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생애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들 중에 거하시는가를 가르치고자 하셨지만 이 모든 성전과 봉사의 목적을 배제하고 왜곡하여 큰 악을 허용하고 더러운 불경건을 가리우려는
완전히 그릇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체제에는 파멸 외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의 포위를 받아 함락되었으며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 성전이 파괴되었다. 도성과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깊은 슬픔과 패배감 속에서 여호와를 찾고 경배하였으며 그들의 생애를 개혁하였다. 만일 성전이 있을 때에 그렇게 했었더라면 성전은 영원히 서 있었을 것이다. 시편 137편 1절로 6절 참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되돌려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은 겸손하고 개혁한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의식을 회복했다. 사람들이 다시 성과 땅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배도가 또 다시 일어난다.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었으며 그리하여 성전과 그 봉사의 중심인 예수가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어디서나 어디에나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배도가 또 다시 일어난다.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었으며 그리하여 성전과 그 봉사의 중심인 예수가 자기 땅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나 옛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상태였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23장 13절로 32절 참조. 마음은 예수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할 정도였지만 외적으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빌라도 궁정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경건하였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백성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호소는 옛날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으셨다. 그들 자신의 개개인 생애에서 성전과 그 봉사의 참 의미를 발견하여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나라를 넘어뜨린 치명상에서 벗어나고 이 같은 큰 가호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어느 날 성전에서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참조. 성전에 계신 예수가 그 사람들에게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역사를 통하여 호소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성전과 그 봉사의 큰 목적은 항상 거기서 행하는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듯 그들 자신 안에 거하시어 행하시는 것이며 성전에 거하심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듯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몸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사무엘하 7장 6절 7절 참조. 그들은 여전히 이 진리를 알려 하지 않았다. 개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성소의 목적이 그들 자신 안에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시기를 원치 않았다. 이 참 목적과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친히 오신 분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다시는 멸망 외에는 다른 구제 방법이 없었다. 다시 그들의 도성은
이방인이 점령했다. 다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인 성전이 불탔다. 다시 포로가 되어 영원히 흩어져서 드디어는 열국 가운데 요리하는 자가 되었다. 호세아 9장 17절. 다시 한번 지상성소와 지상성전과 그 의식은 오직 하늘에 있는 참성소와 그 봉사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소 진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처음으로 모세에게 제시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히브리서 8장 5절, 출애굽기 25장 40절, 25장 30절, 27장 8절. 그러므로 지상성소는 참것의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참것의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지상성소의 봉사는 참것의 모형,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참것의 그림자였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 그림자의 실체이며 모형의 원형인 참성소가 그때 존재하였다. 그러나 애굽의 암흑과 혼란 속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참된 지식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실물 교훈으로 참성소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 하셨다. 이것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으나 앞으로 올 것의 모형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림자가 아니지만 다시 존재했으나 볼 수 없었던 것의 실물 교훈과 보이는 표상이라는 의미에서 그림자였다. 그들을 완전히 훈련시켜서 볼 수 있는 믿음과 참된 영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참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그의 봉사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을 때에 죄의 용서와 속죄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안에 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온전함을 향하여 착실히 쌓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고린도후서 7장 1절.